이게 칭찬이 아니고 매번 성가대가 은혜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응답에 주역됩시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죠. 그래서 메시지 제목을 가정복음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았습니다. 명절 기간에 보니까 우리 화유승 장로님이 갑자기 단톡방에다가 제 얼굴을 크게 탁 띄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유튜브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유튜브가 아니고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쇼츠를 만들어가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시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쇼츠를 짧은 시간에 1,400명, 1,500명이 봤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모르겠지만은 10월 7일 날 올라온 것도 한 1,400 몇 번, 1,500번. 10월 9일 날 올라온 것도 한 1,400, 1,500번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니까 아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댓글 또 하나 달렸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이러더라고. 분명히 제가 거기 서치 보니까 생명빛 교회 모든 가족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들었는지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못 보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제 얼굴이 나와서 놀랄 건데 그래서 한번 왜 제가 쇼츠를 띄우라고 말씀드리냐니까 말씀 붙잡으면 역사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주간 지나갔던 말씀들, 한 주간 인도받았던 말씀들을 놓쳐요.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 하나님이 생명빛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하지만은 한번 쇼츠 지난주 영상 한번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 인생 돼야 된다. 지금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가지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계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며 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생명빛 교회 성도들을 역전시킬 것이다. 가정복음화.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가정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중복음화는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빛 교회 모든 가족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을 때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복음만 누리세요. 복음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가정복음화는 반드시 시간표가 와. 그리고 가정복음화를 넘어서 세계복음화 도전하는 거예요. 네, 언약 붙잡는 그런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의 결론 났다고 하는데 왜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려울까? 잘 안 될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나는 복음에 답 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개인이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은 어렵습니까?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담났다고 하는데,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지금 세계교회 70% 80% 미자립이랍니다. 다락방 교회도 왜 없어요? 다락방 교회도 70% 80%가 미자립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개인은 어려워. 말이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교회가 안 돼. 맞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서, 아마 기독교 리서치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기관에서 전국에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안 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조사를 쪼갰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이 책을 만들고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만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건데 저와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도 적용을 해보면 돼요. 왜 나는 복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나는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복음인데 잘 안 될까? 전도가 어려울까? 5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한 160개 교회를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160분을 만났어요. 쇠퇴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160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한 500명씩 만났어요. 이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한 500명, 그리고 안 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한 500명. 그래서 당신 교회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당신 교회는 왜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쭉 정리를 했는데요, 5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5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의 참여가 활발하대요. 다시 말하면 예배 모이는데 예배 모이는 모임이 달라. 그리고 기관 모임, 성가대, 교사, 주방 봉사, 이런 모임들이요 활발하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살아 생동감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되는 교회는 뭔가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차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미래지향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분명히 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렘넌트 사역의 기존 교회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그 사역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빛 교회도 차이내야 될 게 뭐냐? 우리 생명빛 교회 확실한 비전, 목표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 만약에 우리 렘넌트에게 올바른 언약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의 언약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되는 교회, 진짜 되는 사람은, 개인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이, 부흥하는 교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대임 위령에 헌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맡기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들마다 다 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맡기신 명령이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우리말로 하면 세계복음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어린 렘넌트부터 작년에 이래까지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인도받을 것이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영조 세계복음화.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특징이 뭐냐?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빛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렘넌트, 우리 렘넌트 맞습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다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 한 사람이 문제가 오고 렘넌트 한 사람 문제가 오는데 나 몰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는 가족이다. 생명빛교회 모든 렘넌트는 우리 자녀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돕는다면 생명빛교회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특징 네 번째가 뭐냐?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부흥하는 교회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변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갱신을 잘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멈추면요 도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멈추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꿀 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야.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 복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올라오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그 가난한 심령이 돼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기도 바꿔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는 거리에 나가지고 손을 들고, 회당에 나가 손을 들고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남녀호랭개교, 그거 중언부언입니다. 나무아미 탑을 간셈보사, 나무아미를 탑은 간셈, 그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전도운동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왜 성도들이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들이요, 남을 대해서 율법에 대한 눈으로 쳐다보면 절대로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다볼 때, 현장을 쳐다볼 때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이거 안 바뀌면요 우리도 미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를 얻었는데 3층 교회를 얻었어요. 상가교회. 가보니까 태권도장이라. 태권도장을 했으니까 마룻바닥을 멋있게 나무로 쫙 깔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중직자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하기를, 우리는 교회 들어갈 때 신발 벗고 갑시다, 이래 된 거예요. 왜? 마룻바닥이 잘 깔려 있으니까. 청소도 덜 하고 또 렘넌트 아이들도 마음껏 기어도 괜찮고 이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중간에다가 신발장을 양옆에다 2개 탁 놨어요. 그리고 슬리퍼를 50개를 구입해가지고 탁 했어요. 그때가 이제 한 20-30명 되니까.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제 슬리퍼 한 50개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웬걸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교인이 점점 불어나니까요, 슬리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직자들하고 또 의논해가지고 슬리퍼 더 구입합시다. 이래가지고 슬리퍼 50개를 더 구입했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부흥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한 거예요. 근데 한 2주 지났나 본부에서 훈련을 왔는데요. 훈련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여기 교회가 부흥하려면 슬리퍼를 치워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방금 2주 전에 지금 50켤레 구입했는데 이제 이거 슬리퍼를 이제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엘리트들이 왔을 때 신발 벗고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이 힐 신고 왔는데 맨발로 왔는데 여기 딱 들어갔는데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슬리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야, 고민되대요. 그래가지고 몇 주간 고민하다가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래, 슬리퍼 없애는 거다. 산지 2주 만에 구입했던 슬리퍼, 그 전에 있었던 슬리퍼하고 100켤레 슬리퍼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발장 다 정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잘했지.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만약에 그때 신발장 슬리퍼 안 버렸으면요, 저는 여기 올 때까지 슬리퍼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제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차려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14절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실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히 어려운 성도들, 안 되는 성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몰아가셨을까? 왜 하나님이 홍해 같은 문제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반드시 응답 누리는 새로운 전환점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갔냐? 불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불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오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요, 장정만 60만 명이래. 그 장정만 60만이라는 말은 어른들, 남자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라. 그러면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한 200만은 쫓게 될 거다. 그러니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바로가요, 뒤늦게 정신 차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후회했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얼마만큼 바로가 준비해서 이스라엘 죽이겠냐? 선발된 병거 600대. 제가 보니까 요래 표현했는데 아마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기관차 한 600대 정도 될 거예요. 특수부대 그리고 해병대 한 600대 정도 될 거예요. 이러면서 곧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와 지휘관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특수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쫓아오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퇴양난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불신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불신합니다. 뭐라고 불신하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신하. 목마르니까 목마르다고 불신하. 더우니까 덥다고 불신하. 추우니까 춥다고 불신하. 올여름에 더웠죠. 불신하만 했죠. 올겨울에 또 추울 예정이래.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렸어요. 매일 만나 내리니까 물리겠죠. 하나님 고기 좀 주이소 이래 된 거예요.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말하면 토네이를 일으킨 거예요. 토네이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메추기 때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심령으로 볼 때 야 불신앙 좀 하지 마라. 옛다 이거나 먹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메추할 때가 가득한 거예요. 그 고기 먹은 거예요. 광야 가다 보니까 또 물 없으니까 목마르.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이시고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부신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무신앙했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쉽게 말하면 불신앙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뭐가 낫습니까?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을 섬겼는데 그게 낫겠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입만 열면 불신앙. 근데요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주특기가 불신앙입니다. 입만 열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인데 잘 안 될까? 거의 대부분 불신앙이에요. 살아가는데 어려우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핍박들 오니까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을 그 애국 근성 가지고는 노예 근성 가지고는 그리고 광야 근성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서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모교의 권사님인데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교회에 권사님들이 모였다 하면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 불신앙합니까? 이러니까 권사님들 모이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누구 청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시집 갔는지 장가 갔는지 그거 왜 그래 궁금한지. 그래가지고 명절 지나면 청년들이 집을 안 간다잖아요. 왜 안 가냐? 또 결혼했냐?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그것도 물어볼 거니까. 그 권사님도 모이면 왜 저 청년은 나이가 됐는데 왜 결혼 안 했냐? 시집 안 갔냐? 장가 안 갔냐? 노사 그래 한대. 그리고 또 하는 불신앙이 뭐냐?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오늘은 싱겁다. 오늘은 괜찮다. 늘 그거 불신한대.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만큼이라도 불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로 어머니가 한 사람이지만은 어머니만이라도 불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교회 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앙요 뽑아내야 돼요. 불신앙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광야 가는 현장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냐? 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냐?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멘. 다시 말하면요, 생명빛교회 300제자 일어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목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원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9.9% 원망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99.9%도 아니죠. 200만이 나왔는데 다 원망하고 다 불신하는데 한 명 모세만 믿음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고백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문제 만나거든, 어려움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응답하셨냐?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길을 건너야 되니까 마른 땅같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비단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누린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움 올 때, 순간순간 위기 올 때, 순간순간 핍박 올 때, 갈등 올 때, 그때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위해서 헌신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에 묶여 있는데요, 출애굽하도록,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을 만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불자 상태 12가지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모세는 몇 시에 맞았냐? 80세.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조용필 씨가 특별 공연했어요. 조용필 씨 나이가 몇 살 되는 줄 압니까? 예, 75세. 예, 뭐 옛날 같으면 진짜 영감님 소리 들어야 되는데 75세인데 공연을 했는데 3시간짜리 공연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쉬고. 대단하죠? 영감님이 75세 되는데. 근데 이 조용필 씨가 그 공연을 하기 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조용필 씨가 뭐라고 했냐? 노래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제 꿈입니다. 이래 조용필 씨가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전도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제 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노래하다 죽는 게 자기의 사명이요. 거기에 온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고 거기에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절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도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냐?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 속으로 감옥 속으로 그냥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노예 속으로 감옥 속으로 가겠습니까? 안 갈 건데 요셉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당장 왕 되면 좋겠는데 왕이 아니라 여전히 목동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양치는 것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내 상황, 지금 있는 내 어려움, 지금 있는 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현장. 그거 믿는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데 바울 가는 길에 축복의 길이 예비된 게 아니고요. 어려운 길이, 죽음의 길이 예비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고 믿고 바울은 그 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초대교회는요 250년 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250년 동안 복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혹시 카타콤이라고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땅이 이제 지형이 물러가지고 손으로 파거나 아니면 간단한 도구로 팔면 구덩이를 팔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거기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카타콤. 근데 초대교회가 그 속에서 얼마나 지냈냐, 얼마나 생활했냐? 250년. 역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햇빛 한번 못 보고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장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아무 역사가 아니란 거죠. 근데 하나님은 2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려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리는 주역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주역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만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 비상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위기 왔는데, 문제 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간표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만났다. 하나님은 비상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한 현장에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비상사역.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회복하는 자리에 섰다. 하나님은 거기에 비상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인도받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2029년도 딱 3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는데 2025년도 지나왔던 과거 이대로 우리가 지나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3달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여러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가만히 보다가 생명빛교회 설립을 언제 했나 이래 보니까요. 1997년 10월 26일 날 했더라고요.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몇 주 안 지나면 생명빛교회가 생긴 지 28주년. 2년 지나면 생명빛교회가 생긴 지 30주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생명빛교회 설립일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빛교회를 30년 동안 28년 동안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산해야 될 때가 시간표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30주년 예배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 30주년 예배를 어떻게 기도하면 준비하냐. 생명빛교회가 지금까지 받고 누렸던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돌리도록, 전도운동의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돌리도록.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부름받아 갈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도받고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냐? 불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만 없애면 되냐? 불신앙을 없애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불신앙 하려고 하면 입을 딱 잡아요. 딱 불신앙 나오려면 입을 딱 잡아. 랩넌트한테도 불신앙 나오려면요, 입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리고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모세가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불신하는데 그때 믿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전환점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하도록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기억하셔야 될 것, 지금부터 가나안 정복의 주역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 나고하냐? 사람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요,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다녔습니까? 이러면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닙니다 이래요. 왜 교회 예전에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닙니까?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제가 뭘 하냐니까, 제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왜? 시험을 줬으니까. 근데 저도 죄송하지만 그분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분은 목사를 받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낙오하고 왜 거기서 불신앙하고 거기서 우리가 좌절해야 됩니까?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자꾸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라. 제가 여기에 온다 그러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프로필에다가 뭐라고 썼냐니까,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래서. 왜?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김덕윤 목사 쳐다보고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하루 만에 이 집사님이 프로필 내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주만 바라볼지라. 신방 가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까지는 저희 때문에 저희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분이요, 아멘 하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생명빛교회 가서 목회 잘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지키겠습니다. 제가 온양교회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여기 올 때 몇 명이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만나서 얘기했어요. 절대 오지 마라. 생명빛교회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양교회를 살려라. 온양교회를 섬기라. 감사하죠. 제가 말했는데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어제도 집사람한테 한 분이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요.
렘넌트를 가족같이 이렇게 돌봤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생명빛교회 가면 안 되겠냐 이래 연락이 왔길래 집사람이 절대 오지 말라 했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니까 목사님 잘했죠 이러다고. 잘했다고. 생명빛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물론 온양교회 성도들 누가 오면 조금 힘은 되겠죠. 그러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가나안 정복이 주역돼야 되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에 걸림돌 되는 거를요 뽑아내세요. 그러면 걸림돌 되는 걸 뽑아내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요 응답 못 받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요래 가지고 목사한테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응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가나안 정복에 주역되려고 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는데 이 생각도 틀릴 수가 있다. 그래야 성령이 인도받아요. 왜 성령이 인도받느냐? 내 생각이 강해. 내가 강해. 창세기 3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걸림돌 되는 거를 뽑아내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부터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일에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서는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